자,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볼게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부유에 뉘어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낸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리에는 반짝이는 조명과 켜를 넘쳐나고 있고요.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은 선물과 여러 가지 모임으로 바쁜 연말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내고 있는 성탄은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그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가 그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와이탄 위엔에 열린 그 크리스마스 마켓 못 가봤거든요.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가봤어 선민이도? 좋겠나요? 네,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 와이탄 위엔에 그 크리스마스 마켓 열린 거? 네, 가봤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다 봤거든요, 제가. 네. 뭐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북적북적한 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 많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안 그래 보이죠? 네, 저 사람도 되게 많고 막 복잡하고 그 많이 걸어야 되고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가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간히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참 이쁘다라는 생각은 해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놨다.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좋은 추억들을, 좋은 시간들을 보낼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감성적이 되기도 하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네, 그런데도 제가 보면서 제가 다짐하는 게 뭐냐면은 난 그래서 저기 절대로 안 갈 거야 라는 다짐을 제가 또 합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여담인데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보셨죠? 네, 제가 내일 드디어 디즈니랜드를 갑니다. 네,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네, 그것도 애기 셋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한 2시간만 갔다 되는 거죠 디즈니랜드를. 아니에요? 네, 그래요. 뭐 볼 게 있다고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요.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좀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내는 그런 도시들, 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남기의 어떤 추억들을, 순간들을 생각하면은 저 역시도 좀 기분 좋아지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오래도록 기억에 남겨야 될까 생각하니까 저도 좀 그 여러분들에 따라서 마음이 좀 이제 젖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성탄절 이 시기는요 소비의 자리보다는 우리에게 묵상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소원의 장소를 섬김의 장소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가는 건 뭐 어렵지 않지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누리시면서도 동시에 이런 섬김의 장소를 그리고 이제 묵상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단순한 휴일이 되었고 쇼핑의 시즌이 되었고 혹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 날로 전락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오히려 공허하고요.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탄이 기념일은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제 성탄을 소비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공동체 역시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그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지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을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성탄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목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성탄의 본질이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너무나 맞지만, 성탄의 정말 본질은 뭐냐면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기 위한 어떤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들의 즐거움을 위함이 아니라, 성탄의 원래 의미는 소외됐고 연약한 자들, 세상으로부터 천대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요, 약한 자를 위한 성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탄의 소식이 어디서 전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예요? 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판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 분명히 없겠죠? 여러분, 제가 적어도 이 교회 부임하고 매년 이 본문 설교하고 있거든요. 몰랐죠? 그렇지, 알림 없지. 1년에 한 번 내가 이 본문 설교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세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근데요, 우려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 설교를 매년 하거든요. 매년 전 이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해요, 성탄에는. 근데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왜 하냐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하늘의 소식이라는 그 복된 소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이 말씀으로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천대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류가 바로 목자들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나아가기 더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는 거친 사람, 불결한 이미지, 뭐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이제 찍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 말고요. 아니, 눈빛도 되게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이게 가까우니까 더 이제 저를 본 눈빛들이 되게 수상해지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거친 사람들, 되게 쉽지 않는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고요. 이제 그런가 하면서 이들이 들판에서 양을 친다라는 것은 위험과 고독과 불안 속에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이제 쫓기는 삶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모습들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 때문에 정결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손 씻는 일도 사실은 쉽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종교적인 행사에서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외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니까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항상 이제 옆으로 밀려나는 천대받는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랍비의 문헌을 보면요, 목자들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짓말쟁이, 강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자들을 향한 시선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또 더더구나 이들은 법정에서는 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증인을 서라 뭐 이런 얘기가 말씀에 있는데, 이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사회의 기준이 낮은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세상으로부터 존재를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도 이들은
배제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이고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 쓸모없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그래서 재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와 함께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그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저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이 철저히 약한 자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특권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그런 멋있는 축제날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어둡고 컴컴한 광야 한 들판에서 이 땅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분명한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졌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끝자락에서부터 약한 자들과 작은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과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화려한 장식과 멋있죠? 네, 고등부 관계자가 한 명 있네요. 네, 고등부 너무 멋있게 했어요. 이런 화려한 장식과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물들어갈 때에, 집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연약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천덕꾸러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외로운 영혼이 있는 들판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의 중심, 화려함의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외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기쁜 날입니다. 성탄은요, 여러분, 너무나 화려한 그런 이제 아름다운 조명과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어야 되고요. 소외당하는 자들과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인정받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함이 사로잡히는 들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탄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들판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탄은 찬란함이 아니라 낮아짐을 기억하게 하는 복된 날이죠. 여러분의 들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자리,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 그들에게 분명히 성탄의 기쁨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의 나타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들 경험해보지 않은 순간들이었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니까 그 앞에서 이제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종교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심판받는 거 아닐까? 내가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당연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또한 알아주셨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읽진 않겠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표현은요, 현재의 중간 수동태 명령입니다. 어렵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히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두려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주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힘내, 응원해, 짜요,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존재를 향해서 이제 힘내므로 그 존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는 표현이 지금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모습이고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향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향해서 주고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성탄의 시기에 우리가 방에 풀어야 되는 복음은요,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복음이죠. 복음은 무슨 의미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에 나타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래요. 뭐 제가 세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365번 나오는데요. 누가 이렇게 짜맞춘 것처럼 기가 막히죠. 365번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 365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안 써봤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감정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위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 이거 카라 말고요.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뒤에서 저한테 누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아재기도 했다고. 좋은 소식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는요, 다 좋은 걸 다 갖다 붙인 표현이에요. 굳이 말하면은 어떤 정서적인 만족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은요, 우리 삶에서 누리는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왜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되냐면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먹고 살만해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로또에 당첨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 진리만으로도, 그 선포만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이 대기업 취업하면 좋죠. 여러분 저 잊어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월급 받으면 저 맛있는 거 한번 사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밥은 제가 사지만 여러분이 한 명쯤은 저한테 뭐 커피는 제가 살게요, 넣어도 되고 이러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좋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상황은 안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 좋고 기쁜 소식 다 좋은 데 갖다 붙인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 관계에서 상처가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이제 답답하게 찾아오는 텅 빈 그런 이제 공허함도 여러분 있죠.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병이 들어 있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병듦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느끼고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며칠 전부터 좀 이게 아주 그런 불안함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불안감이. 여러분, 제가 불안함이 저한테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없어 보이죠?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감정이 전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너무 좀 갑자기 그런 불안함이 느껴져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기도 하고, 알겠나? 눈물이 왈칵 나기도 하고, 이제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공황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는 건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한 감정이 막 찾아왔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한 병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은 뭐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얘기하고, 그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목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불안했겠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그들이 과연 앞날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아마 한참 병들어 있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들려온 첫 번째 소식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였고, 혼자가 아니라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왔다고요.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포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정말로 시간을 뚫고서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신 사건이 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길은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병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때 오셨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여러분, 목자들은 단지 듣고 놀란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걸음을 옮겼고요, 그 아기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하는 행동이 더 놀라워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그 소식을 다른 사람이 제일 먼저 누가 전했을까요? 그것도 목자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알려주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예수님이 탄생하셨대 이런 ASMR이 아닙니다. 속삭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 널리 선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인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목자들은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들이 전한 메시지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아기를 보았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였어요. 그들의 복음은요, 체계적인 교리나 신학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신학 공부를 몇 년 한 사람 아니었다고요. 그들 뭐 했어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받고 그거 가지고 그들은 감격스러워서 전했다고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 느낄 때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한 그 은혜로 말했고,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흘러갔죠.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진짜 기쁨이라고 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누리는 게 성탄의 기쁨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교회 프로그램에서 교회의 소비재로 전락하는 성탄들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은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되고요, 나눠야 되고요,
오늘 제목처럼 약한 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라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야지 완성이 된 기쁨이라 좀 믿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천성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목자 같은 자들은요, 보통 목회자들을 이제 목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목자 같은 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요, 또 다른 목자들에게 우리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성탄이 그런 의미니까요. 복음은 그런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요. 그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즌 되면 사용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아까 우리 인도자께서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에게 서로 인사하게 했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단어가 몇 개가 합쳐진 건지 아세요? 그래서 바로 이게 hit주는데 몇 개예요? 네, 3개입니다. 3개죠. 무슨 단어예요? 메리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네, 크라이스트가 있고요. 뒤에 마스가 있어요. 여러분 메리는요, 고어죠. 영어에 아주 오래된 고어입니다. 메리가 어떤 뜻이냐면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이제 메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잘 아시죠? 크라이스트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다음 뒤에 붙은 마스는 뭔지 아세요? 마스. 또 순장이 뭐 화성이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마스는 뭐예요? 이제 사실 마스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은 원래는 풀로 하면 이제 메스거든요. 메스는 이제 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식으로 하면 어떤 종교적인 모습, 이런 예배 같은 그것을 우리 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뒤에 붙은 마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요, 전 단어를 이런 거 뒤에 어원상에 들어오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마스라는 단어, 메스, 이제 미사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이제 미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미토. 근데 이 미토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가 영어로 뭐죠? 미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션의 어원도 이제 미시오라고 하는데, 미션도 그렇고 미시오도 그렇고 이 메스도 그렇고요. 둘 다 어원은 같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라틴어예요. 아무튼 이 미사라는 단어를 카톨릭에서 사용할 때는요, 미사의 거의 맨 마지막 단계인 파견이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보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사라는 단어가 거기에 붙어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보냅니다 라는 단어에서, 문장에서 저는 끝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본래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면요, 저는 저 미사라는 단어, 카톨릭으로 쓰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편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붙어있는 어떤 단어를 구성하는 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현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물론 뭐 오늘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즐거운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선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사랑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소외당한 자들이었고 여러분도 약한 자들이었을 때에 여러분도 그래서 그때 복음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들 또한 외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른 목자들을 찾아가야죠. 그들에게 전해야죠. 그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들에게 드러내야죠. 여러분,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이때가 그 전국에서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전국에서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릴 때가 이때예요. 그런 기사 들어보셨어요? 이게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이제 콘돔의 판매량을 조사해 보니까요. 평소보다 콘돔이 이때 이 시즌에 2.6배 많이 팔린대요. 구매량이 상승한답니다. 그때. 여러분 과연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이때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쾌락을 가득 채운 날로 전락적으로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골방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아니 성탄의 의미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분명 아니겠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낮고 천한 어느 모로보나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들, 연약한 자들,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죠.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이제 2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퀴즈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동참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헌금 시간 뺐어요. 혹시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까봐 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모으셔야 되면 좋겠습니다. 돈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매목록대로 우리가 구매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들은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고아원과 난민협회를 흘려보내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해주면 좋겠고요.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 좋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기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과연 있는 자들, 부한 자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신 그 말씀의 것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뚫고 우리를 위해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